제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부여하고 풍성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전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다. 이거를 전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이 된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13장, 14장 이어지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전쟁을 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쩌면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랜 명령이죠. 우리가 잘 기억하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마주친 이 전쟁이 뭐냐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또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들어 주면서 함께 동역하였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긴 전쟁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던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마지막에 그리고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말렉이 정당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지워버리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히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군대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를 때 600명가량만 남아 있어서 얼마나 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다 불러들였다. 그런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어디에 집중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8절에 보니까 결국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사실 왕을 사로잡으면 이기는 거지만 진멸하라 했는데 왕을 죽이지 않고 지금 사로잡았다.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에는 이 사울의 뭔가 자기 입지를 남들 앞에 공고히 보이기 위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뒤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승리하였지만 어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또 불순종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서 자기들 눈에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그리고 19절에 오면 군대가 다 함께 그것을 탈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군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렇게 제단을 세웠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울은 이 전쟁을 이기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후회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 근심하며 부르짖는 이 사울의 마음에 우리가 한번 잠시 머물러 있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나에게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지도자의 마음을 중국에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여기서 뭐 당연하게 불순종이다. 그런데 이 사울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뒤 이어서 나오는 그의 말을 보면 정종하였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나 열심히 하였다, 수고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지도자를 아프게 하고 그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지금 사무엘이 찾아와서 도대체 이 일이 뭐냐 이렇게 책망할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갔고 말씀하시는 길로 갔고 청종하였고 진멸하였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의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이 사울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부득이, 또 여기서도 다만,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 변명,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몸과 말에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자기 정성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과연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내가 드리고 바친 정성만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큰 복을 받으려면 큰 재물을 드려라. 큰 화를 막으려면 아주 돈을 크게 들여서 커다랗게 구판을 벌려야 된다. 이런 가치로 신을 대하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내가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상이 섬기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좋은 거 드려서 좋은 거 받고 큰 거 드려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그것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누구가 주인입니까? 드리는 자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게 드리는 큰 재물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들고 나오는 그 제사자의 마음, 그 마음과 그 마음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란듯이 드리는, 쩡그렁하고 드리는 부자의 헌금보다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드리는 과부의 2렙돈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또 양육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바르게 배우고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내고 그거 이전에 듣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자기 주장과 생각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매우 인본적이고 매우 합리적인데 하나님은 인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인 거죠. 와, 어차피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것까지 진멸하란 말이야? 이렇게 아까운 걸 진멸하란 말이야?
지금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나쁜 건 백성과 왕과 백성이 함께 해놓고 백성이 했다라고 지금 자기는 빠지고 지금 백성들을 또 핑계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깝다, 낭비다.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리치 해외 선교 200만 원씩 여름에 들이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돈들이 관광합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베풀고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00만 원씩 드리고 여행 가고 호캉스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이 좋은 탈취물로 어차피 좋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좋은 재물을 죽이는 것은 낭비고 이거를 잘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섬겨야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맞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다? 군사들의 숫자요, 백성들의 그런 어떤 시선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를 보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30절을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범죄였습니다 하였지만 이 사람은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 체면이 구겨지고 지금 사무엘이 그냥 가면 또 백성들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사람의 말과 평가를 두려워하고 왕으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치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잘 또 내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면피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내가 왕으로 위신을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32절에 사무엘에 가면 이제 이 사울의 이 애절한 요구를 사무엘이 들어줍니다. 아각 왕을 사무엘이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 하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버려야 될 일들에 계속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서도 없고 경계도 없이 다 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한번 사무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밑에 빈 박스에 적고 거기에 내 또 깨달음들을 적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후회하신 이유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겠죠. 나는 믿음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으로 성숙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생각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다가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양육을 통해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